2년 전에 방영됐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최근에 몰아서 보게 되었는데요. 아이유가 맡은 지안이라는 21살 아가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500번쯤 다시 태어나 지금 3만 살인데 왜 자꾸 태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아저씨 동훈역의 이선균이 친구 정희를 만나 이 이야기를 전하며 묻습니다. 자꾸 태어나는 이유는 여기가 집이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 진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에 정희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의 가사로 대답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이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고. 조용필의 곡 바람의 노래에서도 바로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은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지구라는 학교에 온 이유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 윤회의 본질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베이츠는 미국 남부의 가톨릭 세계관 속에서 성장했지만 대학에서 종교학과 철학을 공부하면서 윤회론적 세계관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삶을 반복적인 경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환생의 의미와 카르마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연구와 성찰의 결과물인 이 책에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된 사례들이 다수 등장하는데요. 단지 그러한 윤회의 증거들을 늘어놓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윤회론을 인정하고 그 의미를 들여다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온전히 이해되고 충만해질 수 있는지에 관해 풀어놓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지상은 우리가 영혼을 발전시키고 완성하기 위해 입학한 일종의 학교이고 요점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며 만물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진정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것.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숙제를 마치기 위해 또 한 번의 생을 받은 것일까요? 전체 내용 중에서 오늘은 전생을 기억하는 사례와 윤회란 무엇인지, 카르마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인 윤회와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로미 크리즈는 아이오와 주의 디모인시에서 1977년에 태어났다. 로미는 호기심과 장난기가 넘치는 귀엽고 평범한 꼬마였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로미의 아버지 베리와 어머니 보니는 딸애가 말을 배우면서부터 생길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로미의 제잘거림 속에 섞여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조 윌리엄스로서 살았던 자신의 전생 이야기였다. 로미는 자신이 찰스시티의 붉은 벽돌집에서 자랐다고 종알댔다. 찰스시티는 디모인시에서 230km 떨어진 곳에 있다. 또한 자신이 쉴라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었다고도 말했다. 로미는 자신이 쉴라와 함께 오토바이에 치여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오토바이가 무섭다면서 사고 당시의 광경을 상세히 묘사했다. 로미가 기억해낸 전생의 사건들 중에는 자신이 집안에서 낸 불에 엄마가 물을 끼얹다가 손을 댄 일도 있었다. 로미는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가리키며 이런 말을 했다. 엄마는 여기 다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엄마 이름은 루이즈 윌리엄스예요. 엄마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로미는 자신을 찰스시티에 데려다 달라고 자주 떼를 썼는데 그 이유는 전생의 엄마를 만나서 내 걱정은 말라고 안심시키기 위함이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황당하고 기막혔던 부모는 괴상망측한 상상을 떠벌리는 딸애를 저지하려 했다. 하지만 조 윌리엄스의 일생과 마지막 오토바이 사고에 관한 로미의 구체적인 설명에 그들 역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로미의 부모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 듯 보이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헤맨드라 바너지의 방문 요청을 수락했다. 1981년 겨울 바너지는 스웨덴 잡지 앨러즈의 기자 2명과 자신의 아내를 대동하고 디모인시로 와서 로미 가족을 만나고 인터뷰했다. 로미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무척 들떠 있었으며 특히 전생의 엄마 루이지와의 재회를 학수고대했다. 찰스시티에 가까워지자 로미는 앞좌석에 매달려 이렇게 말했다. 꽃을 사야 해요. 엄마는 파란 꽃을 좋아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도 안문은 쓰면 안 돼요. 우린 모퉁이를 돌아서 옆문으로 들어가야 해요. 전화번호부에서 주소를 찾은 그들은 곧 변두리의 하얀 단층집 앞에 차를 세웠다. 로미는 얼른 차에서 내리더니 바너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로미의 기억처럼 붉은 벽돌집은 아니었지만 집 앞 길가에는 옆문을 이용해 주세요 라고 적힌 안내판이 있었다.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감은 할머니가 철제 목발을 짚고 나왔다. 그녀가 바로 조라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루이지였다. 로미에게서 꽃을 선물 받은 루이즈는 깜짝 놀라며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 바로 파란 꽃다발이었다고 말했다. 로미의 아버지가 딸의 기억을 들려주자 루이지의 놀람은 더욱 커졌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일들을 다 알고 있죠? 나는 당신은 물론이고 디모인에 사는 그 누구와도 친분이 없어요. 루이즈는 로미의 말처럼 예전엔 붉은 벽돌집에 살았는데 10년 전 찰스시티를 덮친 회오리 바람 탓에 그 집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조는 우리를 도와서 이 집을 함께 지으면서 겨울에는 꼭 앞문을 닫고 지내라고 시켰어요. 로미와 루이즈는 금방 마음이 통했다. 루이즈가 옆방에 가려고 몸을 일으키자 로미는 잽싸게 그녀를 뒤따랐다. 그 둘은 손을 꼭 붙잡고 돌아왔다. 로미는 루이즈를 부축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루이즈가 가져온 것은 아들 내외가 사고를 당하기 전해의 크리스마스에 찍은 가족사진이었다. 루이즈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 애가 우리 가족을 알아봤어요. 사람들을 알아봤다고요. 루이즈는 조와 슐라의 결혼, 그들의 세 자녀, 친척들의 이름, 손에 화상을 입었던 화재 사건 등등 전생에 관한 로미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로미의 마지막 기억, 즉 오토바이 사고가 일어난 때는 로미가 태어나기 2년 전인 1975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로미의 부모와 루이즈는 선뜻 로미를 조의 환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딸애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네요. 로미의 기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다지 희귀한 일이 아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스스로 전생이라고 느끼고 있는 기억을 대단히 상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구술하는 아이들의 사례가 수백 건 이상 보고되어 있다. 이 아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면면이 이어져 온 하나의 믿음에 다시 주목하도록 해준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생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경험한다라는 믿음 말이다. 윤회는 내 고향인 미국 남부의 가톨릭 세상 속에서도 내가 전문적 훈련을 받아온 학술적 세계 속에서도 도무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이었다. 대학에 입학하여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11년 동안 나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강의가 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힌두교와 불교가 윤회의 교리를 설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런 전통들과도 평생 거리를 두어왔다. 내가 연구해온 종교계 안팎의 사상가들은 전부 삶이 일회적 경험이라는 전제하에 우주의 수수께끼와 씨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생각은 가지각색이었지만 그 출발점만은 같았다. 나는 종교학과 철학이라는 두 가지 전공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윤회가 진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삶을 반복되는 경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만일 윤회가 인생이라는 게임의 기본 규칙 중 하나가 맞다면 나는 그동안 전혀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그 게임에 임해왔던 것이다. 윤회란 본질적으로 삶의 길이에 대한 문제이므로 자연히 인간의 본성과 존재 목적에 대한 탐구로 귀결된다. 우리가 곱씹어 볼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들 말이다. 내게는 시간이 대체 얼마나 있는 것일까? 살아 움직이고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만큼인가?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들을 바로잡고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만큼인가? 우리는 길어야 100년 정도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예컨대 그런 100년 단위의 삶을 거듭 반복하면서 10,000년 정도까지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대답에 따라 우리의 자아상과 삶의 지향점이 확 바뀌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 가능한 것들만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이룰 수 있다. 실로 우리 몫의 시간이 얼마만큼인지에 따라 삶의 모든 것이 좌우된다. 우리가 지상에서 단 한 생만을 사는 거라면 그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의 목표는 지극히 제한된다. 가족의 기대로부터 벗어나 홀로 서고 사회생활을 배우고 짝을 만나 자식들을 낳고 한두 가지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나면 그때 우리에게는 손주들과 노닥거릴 고작 몇 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이따금 우주의 경이로움에 눈뜨게 된다. 탄생의 신비 또는 은하수의 아름다움을 마주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신비로움을 탐구하는 집단적 노력에 동참하느라 많은 세월을 소모하기도 한다. 하지만 얼마나 애써 노력하든 간에 결국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놀랍고 장엄한 우주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기에 우리에게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에 우리가 지상에서 많은 생을 반복하는 거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우주국의 무대 위에 서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윤회는 우리들 각각의 성장을 이 우주의 성장과 하나로 엮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더욱 깊이 관계 맺는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히 인간 존재의 목적에 관한 논의의 범위를 확장할 수밖에 없다. 즉, 윤회론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문제의 답이 달라진다. 일례로 고통이라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한 통의 전화, 의사의 말 한마디, 부주의한 운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순식간에 우리 삶 속으로 쳐들어와서 희망을 날려버리고 인간관계를 파탄내는 소위 예측 불가능한 비극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의 삶을 전부로 보느냐 아니면 연속적인 과정 중에 한 단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류 공통의 문제인 고통에 관한 우리의 대답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인류의 고통에 관한 서양 신학의 설명,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불가지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종교적 계시가 아니라 그저 미심쩍은 가설, 즉 지상의 삶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 반면 우리의 삶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각각의 삶은 더 큰 흐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대안적 가설이 등장할 때 이 세상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훨씬 더 인간적인 곳으로 될 것이다. 우리가 윤회론의 시각으로서 삶의 리듬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둘러싼 혼돈은 곧 정교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모습을 바꾼다. 100년 전에 심어진 삶의 주제가 오늘 싹을 틔우고 100년 후에 마무리된다.
한 생에서 내려진 선택의 결과가 다음 생으로 인계된다.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은 없다. 실로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윤회는 무작위적으로 규칙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 전생과 후생은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다. 인도에서는 이 인과관계를 카르마라고 말한다. 오늘날 카르마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실제로 이 개념은 대중음악, 토크쇼, 코미디극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우리는 준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돌아온다 라는 식의 카르마의 법칙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믿음은 서양의 종교들 속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의도와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피할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현대의 의사들은 우리의 태도와 신념이 온갖 정교한 방식들을 통해 우리의 몸에 반영된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몸조차 그렇게 빈틈이 없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보다 더 엉성하게 일을 처리하겠는가? 비교 전통들은 우리가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여 진화해 가기 위해 지상에서 윤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전생요법을 경험한 한 사람은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우리가 더 강해지고 깨어나고 진화해가고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선 장애물이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 지상은 우리가 영혼을 발전시키고 완성하기 위해 입학한 일종의 학교에 비유될 수 있다. 초기에는 카르마가 예컨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인과응보식 정의로서 묘사되곤 했다.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면 다음 생에서는 그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당신이 훔치고 속이고 무시하고 모욕했다면 나중에는 당신이 그로부터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다가 보상이라는 개념이 카르마 법칙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죽였다고 해서 꼭 그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그만큼 그에게 빚을 갚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 생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았다면 다른 생에서 당신은 그의 생명을 구해줘야 할 것이다. 이윽고 카르마는 엄격한 기계적 균형보다는 좀 더 배움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으로 바뀌었고 보상의 법칙도 더욱 폭넓게 이해되었다. 당신은 원래 피해자에게 빚을 갚는 대신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피해자에게 빚을 갚게 될 수도 있다. 누군가를 죽였다면 다음 생에서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전 행동의 결과를 짊어지게 될 수도 있다. 요점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때로는 카르마가 특정한 태도나 감정이나 습관 등을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고스란히 옮겨주는 식으로만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전생의 상황에서는 적절한 것이었더라도 다음 생에서는 고통만 일으킬 수도 있다. 예컨대 전생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책감은 우리가 그걸 해소하기 전까지는 현생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온갖 심리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가르마를 설명하는 요즘의 관점은 이처럼 배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배움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카르마를 단순히 인과응보식 정의로 이해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생과 생이 연결되는 방식은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기엔 너무나 섬세하고 또 기발하기까지 하다. 주는 대로 받으리라 라는 법칙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법칙을 넘어서는 수많은 인과관계로 얽혀 있으며
실로 모든 것이 다 카르마이다. 전생에서 늘 굶주림을 경험한 사람은 후생에서 강박적인 식탐에 빠져들 수 있다. 추락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후생에서 고소공포증에 시달릴 수 있다. 피아노 연주를 장기간 연습했던 사람은 피아노의 천부적 소질을 지니고 다른 세기에 태어날 수 있다. 카르마는 실로 인생사를 수놓는 모든 범위의 인과관계를 포함한다. 사실상 우리가 소위 선천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전생 어딘가에 그 뿌리가 있다. 한 생에서 개발된 소질은 일종의 천성으로서 다음 생으로 옮겨가곤 한다. 때로는 특정한 능력이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지며 계속 발전하기도 한다. 즉, 특출한 정치가나 철학자, 군인, 예술가들은 한순간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훈련되고 다듬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생 사례들을 연구하다 보면 큰 업적을 이루려고 나섰다가 스스로 준비가 덜 된 탓에 기회를 날려버린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정신의학자인 휘튼 박사에 따르면 우리는 미리 다음 생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후 환생한다고 한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생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나는 지상으로 내려가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만약 이번 생에서 그들이 나를 해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기에. 바로 이곳이 내 고향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한다. 카르마에 의한 이런 도전들은 삶 속에서 불안과 갈등, 좌절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꼭 전생의 악업 때문이라고만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다. 어쩌면 그것은 먼 미래까지 내다본 담금질 과정일 수도 있다. 영적 성장에 매진하는 영혼들은 때로 여러 생의 계획을 한 번에 세워두기도 한다. 그때 첫 번째 생은 이후 생들에서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 힘과 감성을 길러두기 위한 목적으로서 상당히 가혹할 수 있다. 왕으로 태어나기 위해 준비 과정을 거치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라. 그는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빈민가에서 3번이나 태어난다. 빈털터리 거지, 가뭄에 시달리는 소작농, 병든 아이의 삶을 몸소 경험해본 후에야 비로소 그는 왕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 3번의 가혹한 삶에서 얻은 연민을 원동력으로 삼아 세상을 바꿔나간다.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전생의 악업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이다. 지금 누군가가 또는 자기 자신이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전생에 저지른 끔찍한 범죄 또는 악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첫째로 앞서 말했듯이 그 고통은 미래의 성취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 둘째로 지상에서 윤회하는 단계를 거의 끝마쳐가는 영혼들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속도를 최대한 높이길 원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더 가혹한 삶을 자처한다. 심지어 휘트는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할수록 삶의 내용은 더 가혹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삶의 내용이 가혹해질수록 그만큼 영적 성장을 촉진할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진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의 전생들에서 미해결된 카르마 조각들을 한 번의 생에 몰아넣는 것이다. 이처럼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실은 지상의 윤회 과정을 끝마치려 서두르고 있는 영혼일지 모른다. 우리는 언어를 넘어서야 한다.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며 윤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을 배우기 위함이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경험이 선사하는 비범한 통찰력은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생과 다음 생의 중간 단계인 바르도에서 현생을 계획했던 일을 기억해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의 조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삶 속에서 카르마를 창조하는 것도 우리요. 그 카르마를 해소할 방법을 정하는 것도 우리다. 얼마나 버겁게 또는 부조리하게 보이든 간에 삶의 모든 요소는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시련과 고통이 너무 힘겨워 그것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저 너머를 본 사람들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생이 한 번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그 짧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우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역할은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보다 커질 순 없다. 생이 한 번뿐이라면 우리 모두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150억 년이라는 물질 우주의 나이를 감안하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그저 까메오 역할에 불과하다. 제 아무리 사후에 영원한 상벌이 내려진 데자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기간이 고작 수십 년에 불과하다는 데서 오는 본질적 속박감은 떨쳐지지 않는다. 반면 윤회라는 진실에 눈을 뜰 때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위적 제약은 싹 거쳐버린다. 우리는 과학적, 이성적 문화가 틀지어 놓은 그런 물질적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물질계 안팎을 넘나드는 존재다. 윤회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의문에 답을 주진 않지만 우리 자아상의 큰 굴레 하나를 벗겨버린다. 모든 것은 시간에 달려있다. 우리는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뭔가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주어진 수업 시간을 초월해서 성장할 수 없다. 윤회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더 폭넓은 질문들을 던지게 해준다. 또한 그에 대한 더 폭넓은 답들을 기대하게 해준다. 우리 자신의 영속성을 깨닫고 삶이 주는 기회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한 나라의 국민 또는 한 세기의 일원으로만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대신 무제한 여권을 가진 시간 여행자로서 자신을 인식할 것이다. 윤회와 가족관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 초기의 경험은 가족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가족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서로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사는데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배운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가족은 우리의 영혼을 보듬고 앞으로의 생활 방식을 형성시켜준다. 이 결정적 시기를 함께 보내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저 우연이라면 실로 이 우주는 우연의 법칙에 지배되어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윤회론자들은 영유아기가 깨달음으로의 길고 지난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이 지상에 수없이 태어났고 성장했고 죽음을 경험했지만 어릴 때는 이런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모든 걸 처음 경험하는 듯이 매 순간이 새롭고 놀랍다. 우리는 새로 시작한다. 자기 존재를, 자기 삶의 의미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우리 삶의 목적을 대략이나마 느끼기 시작하기까지, 즉 우리가 이번 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던 시련들이 실제로 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가족 안에서 이 여행을 준비하며 휴식한다. 우리의 내밀한 자아상은 바로 이때 가족들에 의해 형성된다. 우주와 신 또는 카르마에 의해 우리는 가장 약하고 민감한 발달 단계일 때 가족들에게 맡겨졌다. 정말로 우리가 몸을 바꿔가며 시대와 장소를 건너뛰며
지상을 오가며 수만 년을 사는 존재라면 그 여행에 함께할 동반자들을 모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삶이 무한하다면 적어도 여러 생 동안 이어질 관계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모든 관계가 죽기 전에 완성되어야 한다면 이 얼마나 억제인가. 매 삶마다 새로 시작되는 관계도 있고 한층 성숙해가는 관계도 있고 무한한 우정과 평화 속에서 마무리되는 관계도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실제 우리 삶의 경험도 꼭 그렇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지만 보자마자 서로 깊은 인연임을 직감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눈에 씬 콩깍지를 벗겨도 여전히 뭔가가 남아있다. 마치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사람들처럼.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평화롭고 자연스레 마음이 열린다. 그와의 만남은 딱 한 번일 수도, 시도 때도 없이 마주칠 수도 있다. 나이가 서로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왠지 나는 그를 잘 알고 그도 나를 잘 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중단해뒀던 뭔가가 다시 시작하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든다. 둘이 함께 뭔가를 탐구하고 극복해온 오랜 세월이 느껴진다. 친숙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관계도 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즉각 위협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전혀 악의 없는 태도를 보여도 우리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방어 태세를 취하지 않고는 그들 옆에 설 수 없다. 미완성된 관계는 한없이 변주되어 등장한다. 때로 우리는 강하게 끌리는 상대를, 그러나 그 끌림이 깊고 친숙한 것이 아니라 강렬하지만 생소한 느낌의 상대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전생들 중 어딘가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한 애정관계일 수 있다. 이번 생에서 그 단계가 다음 단계로 발전할지 아니면 미완성인 상태로 보류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서로 마주칠 때마다 깊은 인연을 느낀다. 윤회론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피로써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영적 가족도 있다. 영적 가족의 개념은 사람마다 조금씩 설명이 다르지만 대체로 서로의 인연의 범위가 한 생을 넘어서는 존재들을 말한다. 심지어는 처음 인간으로 태어난 때부터 이 여정을 쭉 함께 해온 존재들을 뜻한다고 말해지기도 한다. 우리는 이들을 학교를 같이 다니는 그부들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생에서는 전혀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적 가족은 내면에서 늘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내 생각에 윤회론이 부모-자녀 관계에 주는 멋진 선물은 자녀를 한껏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이다. 우리 자신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본질을 스스로 드러내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 윤회론은 우리로 하여금 아기를 우리의 손님으로 상호 성장을 위해 우리의 보살핌 아래 맡겨진 존재로 보게끔 이끈다. 그로써 우리는 부모 역할을 제약받지 않고도 진정으로 평등한 영적 관계를 회복한다. 윤회론은 간단히 말해 이런 것이다.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다. 이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 내가 현재의 부모를 일부러 선택한 것이다. 우리의 부모가 카르마의 힘을 따르듯 그들의 단점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불완전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불완전성을 깨달아 완전함에 이르도록, 즉 진실에 직면하며 그것을 헤쳐가도록 하는 데 봉사한다. 부모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듯 우리와 자녀의 관계도 그러하다.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부모의 실수를 대물림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새로운 실수를 하게 된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에게 내재된 불완전성을 일깨워
그를 그것과 씨름하도록 만들 것이다. 당장은 의아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우리의 불완전성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존재들에게는 완벽한 조건이다. 삶을 완성하는 것은 오랫동안 많은 진실을 발견하고 회복해야 하는 기나긴 모험이다. 윤회론에 따르면 가족들이 분명 잘못을 했다 해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우리 삶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 우리 자신의 책임이며 이 책임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얻는다.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책임지고자 하는 순간 운명은 갑자기 변화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시나리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떠맡을 때 우리는 당연히 제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 배우들을 용서하게 된다. 바로 이 용서야말로 우리가 이 연극을 통해 배운 것이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다. 진심으로 완전히 용서하려면, 가장 깊이 내려가려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리는 만물의 근원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를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